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면서 2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새롭게 한 해를 허락하시고 저희에게 새로운 은혜로 새 삶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믿는다는 그 작은 행동 하나에 하나님은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삶의 전부로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여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과 환경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어떤 일이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선택하며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진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가던 길도 멈추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달게 받으며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 받은 달란트대로 세상에서 섬기고 주님 얼굴 바라보는 신실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시며 살아가는 동안에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과 헌신을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열매로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과 경배,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거룩한 믿음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지금 바로 이 시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한 예배로 섬기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43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주제는 무엇을 유산으로 남길 것인가? 무엇을 유산으로 남길 것인가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신정이라고 이야기하는 1월 1일보다 이 설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2월 음력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해마다 이맘때에 우리는 새해 인사를 합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새해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올 한 해 2021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사랑을 함께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새해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라는 인사를 우리가 보통 이 명절에 특별히 이 설에 많이 나누는데요. 이 새해 인사가 제가 문득 생각해 보니 1년에 단 한 번 있는 이 서로에게 복을 비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린 이렇게 축복한다, 즉 복을 빈다라는 게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문화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길 바란다 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화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물론 문화 사대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외국 사람들 보면 서로 오랜만에 만났을 때 이 굉장히 진한 우정이나 사랑을 표현하잖아요. 서로 이렇게 포옹을 한다든지 또 이 악수를 하면서도 아주 격하게 그리고 친근하게 표현을 하고 또 손등이나 볼에 이 뽀뽀를 하면서 자신이 당신을 얼마나 기다렸고 또 사랑했고 또 당신에게 복을 빈다라는 표현을 아주 적절하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이 어떤 분들은 남사스럽다, 좀 저속적이다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굉장히 좀 따뜻한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의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린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걸 좀 못 보는 그런 좀 안 좋은 이런 마음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우리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다른 사람들을 향해 복을 빌어주는 문화, 또 축복하는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종종 이 축복송을 불러주잖아요. 축복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불러줄 때 눈을 마주치고 혹은 이렇게 손을 들고 서로에게 표현할 때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서로 눈을 마주쳤을 때
여러분 그냥 좋아서 웃게 되는 것보다는 남사스러워서 웃을 때가 많았고, 또 이 God bless you 이렇게 부를 때 정말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God bless you 하냐라고 하면 좀 억지로 하는 부분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서로에게 복을 비는 그런 문화가 익숙한 문화는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문화라는 것이 서로 다른 것이지 서로 틀린 것은 아니거든요. 틀렸다라고 했을 때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문화는 서로 포용하는 이 수용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때문에 저는 다른 나라에 혹은 다른 민족에 좋은 문화가 있으면 좀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문화를 들 수 있겠죠.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전통이 있는데, 이들이 함께 살았던 이 공동체 문화에 굉장히 좋은 전통이 있었습니다. 어떤 지파에, 그리고 어떤 공동체 마을에 이 좋은 문화가 어떤 것이 있었냐면요. 한 마을에 이 여행객이나 혹은 고아나 홀로 되신 분들, 혹은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들이 지켜왔고 행해왔던 그런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해마다 추수 때가 되면 1년에 2번 정도 하는 이 추수 때에 이 모든 곡식을 다 털지 않고 좀 남겨두는 거예요. 우리가 익히 알듯이 구약의 룻기에 이 룻이 이 보아스로부터 그런 은혜를 입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들에게 또 하나 좋은 전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성전을 위한, 이 제사장들을 위한 11조, 이 레위인들을 위한 11조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11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공동체 안에서 굶어 죽는 사람, 또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은 생기지 않게 만든다라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었다는 거죠. 물론 그 전통이 율법에서 기인한 것이다, 뭐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다양한 죄들을 지을 수 있는데, 그래도 그것은 지켰다라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문화이자 전통 유산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서로를 위한, 미래를 위한 어떤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복지 문화가 우리에게도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요, 뭐 인터넷에 무슨 당땡 마켓이나 혹은 뭐 무슨 나라라든지 이렇게 중고를 나누는, 혹은 자신이 있는 것 중에 뭐 잉여된, 그리고 쓰지 않는 그런 물품들을 나누는 문화가 조금씩 우리나라도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문화가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됐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많이 나눴죠. 뭐 물론 지금도 나누고 있지만요. 그때만 해도 나누는 것을 이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모르게 나눴다면, 이제는 좀 세상 사람들과 좀 같이 이렇게 혼용하면서 서로 나누고 있다라는 겁니다. 카페로 나누고, 또 인터넷 어떤 문화 커뮤니티 같은 것들로 나누고 있는데, 저 역시도 최근에 이 지역 카페에 저희 가정에 좀 남는 것들을 좀 나눠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아기 옷들도 나눴고요. 또 아기가 지금 쓰지 않는 물품들, 장난감들,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 지난번 김장김치가 좀 많이 있어서 그것들을 좀 나눴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나누면요, 물론 요즘에 이 문고리 나눔이라고 해서 이 비대면으로 나누고 있지만, 그렇게 나누면 나눔을 받은 사람들이 그냥 오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오냐면 뭐 빵을 가져온다든지, 혹은 아기들이 먹을 수 있는 과자를 가져온다든지, 그렇게 해서 다시금 나눔의 또 다른 나눔을 받는 그런 어떤 좋은 문화들이 확산되고 있어서, 이 코로나, 이 비대면, 이 서로 인간성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는, 이 서로 마주칠 일이 없는 이 시대에 이 사람의 향기를 좀 맡을 수 있는 좋은 나눔의 문화 유산들이 생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런 문화들이 좀 저는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래야 뭐 목사님은 그 김치라도 나눌 게 있으니까 나누셨죠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가정에 식구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많이 먹고 또 많이 소비를 하는 그런 집에 속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과 나눌 게 참 별로 없어요. 기껏해야 뭐 아기가 쓰다 남은 그런 뭐 물건들이나 혹은 이제는 입을 수 없는 옷가지들 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풍족해서 좀 남아 넘치는 것들을 좀 나누고 있지만 참 부족하고 좀 창피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왜 나눌 게 없다, 나는 지금 나눌 게 한 개도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나눌 게 없다는 게 정말 나눌 게 없어서가 아니라 나눌 필요를 못 느낀다에 가깝더라고요. 나눌 필요가 없다, 나는 나눌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왜 나눌 필요가 없고 나눌 생각이 없냐면,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냐, 뭐 그럴 필요가 있냐, 정확하게는 의지가 없는 상태, 이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사람이요, 그렇더라고요. 어떤 좋은 일을 하려는 의지, 어떤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는 의지, 이런 건요, 가만히 있어서 샘솟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직 사람에게 어떤 의지가 있다면 사람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본성,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이 죄의 본성에 의해서 죄를 짓겠다라는 의지, 그러니까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뭐 이런 죄를 짓는 의지는 남아 있다면, 반대로 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려는 의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은 저절로 우리 마음에서 샘솟는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짓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지만, 반대로 뭔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는 인간의 본성에서 시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어떤 믿음의 확신과 그런 의지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서 저절로 흘러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선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저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나눔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나누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마찬가지로 우리의 것들을 거저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들에게 우리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가진 것 중에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욕심이 있어요. 내가 남보다 더 하나 갖고 싶은 거, 내가 남들에게 없는 것들을 가지고 산다라는 어떤 자부심, 그런 걸 우리는 희소가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즘 백화점에 이 명품 매장들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명품 중에 몇 개 없는, 뭐 흔히 얘기하는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이야기하는, 뭐 세상에 몇 개 나오지 않은 그런 명품들, 뭐 수천만 원을 호가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왜 갖고 싶어 합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인터뷰하면서 이걸 가지면 기분이 좋거든요 라고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나중에 무슨 희소가치 때문에 뭐 가격이 올라서 이걸 뭐 되판다, 리셀러라고 이야기하는데, 되판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없는 거 내가 갖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욕심이죠. 이 욕심 때문에 그걸 구매하고 또 가지고 싶은 이 욕구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푼다라는 것은 결단코 내 의지, 내 생각, 내 욕심에서 그것들을 시작할 수 없다라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님의 은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우리 마음에서 시작된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오늘 디모데 후서인데요.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정말로 이 디모데 한 사람을 위해서 쓴 편지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부러운 사람입니다. 디모데가 부럽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의 그 편지 속에 굉장히 정말 구구절절한 이 디모데를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디모데가 영적인 사도 바울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도 직접 그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았던 그 사랑, 자신이 누렸던 그 은혜를 오늘 이 디모데라는, 뭐 물론
그 전에 알았느냐? 그럼 전혀 몰랐던 이 청년에게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을 나누었던, 그리고 사랑을 주었던 디모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자 또 제자였던, 후계자였던 이 디모데. 이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고 또 어머니는 유대인 유니게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둘 사이에 낳았던 이 아들, 이 디모데는 혼혈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혼혈인,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치 우리로 따지면 미국인 아버지와 또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낳은 그런 혼혈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떠세요? 아직 우리나라는 이 혼혈인에 대한 그런 이 좋지 않은 그런 선입견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유난히도 세계에서 이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이 단일 민족 국가라는 것을 강조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 국가다라고 하면 이 피의 성분으로 봤을 때 유전적인 뭐 서양 사람들 피도 좀 있고 또 이 일본 사람들, 뭐 중국 사람들 피가 섞여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과학 학술지를 본 적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단일 민족 국가다라고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어감상의 문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강조되었는지는 잘 알죠. 우리가 일제 이 침략기, 강점기 때에 이 독립정신을 고취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단일민족 국가다라는 것을 강조하곤 했는데요. 사실 지금은 더군다나 이 21세기 이 땅에서 이 다문화 가정이 많아졌고 또 이 다문화 가정에 이 좋은 노동력들이 없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유지할 수도 또 이 공업을 계속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사실 이 혼혈인 분들에 대한 어떤 좋은 아니면은 적어도 이 나쁜 선입견을 갖지 않는 그런 것들을 가져야 될 텐데 사실 이게 사회 문제로 대두될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분위기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고 쉽게 좀 설명드리면 미국인이라고 다 백인은 아니잖아요. 그나마 미국인 아버지가 이 백인일 경우에는 조금 우리나라가 좀 관대하다고 해야 될까요? 좀 다르지만 만약에 흑인이면 이 흑인 혼혈인에 대한 대우가 어떻습니까?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에서 오신 분들과 결혼하신 이 다문화 가정인 분들의 이 혼혈 자녀 대하는 태도랑 거의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 이 혼혈에 대한 이 감정이 단일 민족, 특별히 이 단일 종교를 믿었던 이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그 문화적 공유라고 봤을 때 우리랑 마찬가지로 그들도 굉장히 이 혼혈인에 대한 대우가 나빴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 디모데 역시도 어렸을 때부터 이런 정체성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헬라인 아버지를 쫓아서 이 아고라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배우고 또 유대인 어머니 밑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율법을 배워왔겠지만 그들이 전수해줬던 이 각기 다른 어떤 문화적 차이, 그런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이 현실의 괴리도 문제가 있었겠지만 뭐 그냥 쉽게 얘기해서 피부색에서 차이가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이 부모님의 어떤 혈연적 이 유산에 의해서 분명히 이 디모데 역시도 어릴 때부터 이 정체성의 혼란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 이 디모데가 취했던 어떤 그 자리, 어떤 그 삶의 모습은 어땠겠습니까? 요즘 초등학교에 이 다문화 아이들이 같이 공부하면서 배우고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이 자녀들 교육을 따로 하고 계십니까? 그 일에 대한 어떤 다른 지침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 아이는 나랑 피부색이 달라. 뭐 그 정도에서 아이들이 고민이 끝나겠습니까? 분명히 그 다름에 대해서 어떤 쟤와 나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있을 텐데 우리 사실 그것에 대해 많이 간과하죠. 이제 앞으로는 더더욱 우리나라에 이 다문화 가정이 늘 텐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만 봐도
우리가 이 혼혈에 대한 어떤 잘못된 태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진데 옛날엔 더 했겠죠. 벌써 2000년 전인데 그 2000년 전에 그 땅에서 이 혼혈인에 대한 어떤 태도는 더 안 좋았을 거라는 겁니다. 어머니를 따라 회당을 간 이 디모데는 당연히 이 할례도 받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았겠죠. 뭐 당연히 이 아고라 광장을 따라갔던 이 디모데가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지만 분명히 좋은 사람 취급은 받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혼혈인에 대한 태도가 그 어렸던 이 디모데의 마음 속에 어쩌면 상처로 자리 잡고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정체성의 혼란일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어떤 정신적인 고통과 상처를 동반하고 있었을 거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으로 이 전도 여행을 떠났던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유니게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이 유니게의 집에 머물면서 디모데를 유심히 보고 있었던 거죠. 물론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유니게 집에 이 디모데를 보기 위해서 일부러 사도 바울이 먼 여행을 떠나서 이 집에 오게 되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그게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계획이 있으시니까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집에 와서 이 디모데를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은 좀 다른 생각을 품게 되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은 이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있었을 이 디모데를 보면서 오히려 그의 좋은 점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에게 다른 이 일반적인 사람들, 뭐 일반이라고 하면 조금 이 사람이 비정상으로 들리실 수 있지만 다른 표현이 우리 뭐 쉽게 떠오르질 않네요. 지금 다른 친구들과 달리 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좋은 성품, 그게 뭐였냐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받았던 정직한 믿음, 그 정직한 믿음의 유산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정직한 믿음의 유산을 본 이 사도 바울이 그를 향해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지금 할례를 받아서 나랑 같이 전도 여행을 떠나자. 바울의 제자이자 또 바울의 이 영적 동반자, 동역자로 이 디모데를 낙점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할례까지, 좀 늦은 나이였지만 할례까지 시켜서 그를 함께 이 전도 여행을 떠나게 했다라는 겁니다. 함께 떠난 그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디모데가 65세 되던 해에 이 에베소 교회, 당시에 이 신앙 문화를 가장 리드하고 있었던 이 에베소 교회의 이 주교로서, 그러니까 감독으로서 섬기게 되고 마침내 주 80년경에 그가 순교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 사이에 이 영적 아비와 자녀의 관계로, 아들의 관계로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더 부러운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날 이 성경 66권 중에 약 13권 정도를 집필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성경 중에 디모데 전후서, 오늘날 많은 청년들과 또 아이들에게 아주 신앙의 영적 깊은 교훈을 주는 그 귀한 성경이 디모데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얼마나 구구절절히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눌 게 없어서 나누지 못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눌 게 없어서 나누지 못한다 라는 말은 굉장히 잘못된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무엇을 나눴습니까? 자신이 갖고 있었던 어떤 천막 짓는 텐트 메이커의 기술을 가르쳤을까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자신이 가장 귀한 것, 자신이 소유한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오늘 이 영적 자녀인,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나눠줍니다. 마찬가지죠. 오늘 이 외조모 로이스와 또 이 어머니 유니게가 이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칭찬받을 만한 믿음, 이 사도행전 16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이 디모데에게 주었잖아요. 그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위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물을 주고 또 열매 맺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통계를 보니까 작년 한 해에 우리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에게 증여한 증여주택이요. 평균 원래는 그 전까지만 해도 한 5만 건이었다라고 하는데 작년 한 해는 15만 2천 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려 3배나 많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15만 2천 건이나 자녀들에게 나눠줄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으시겠습니다. 좋은 것들을 자녀들에게 나누고 싶은 게 저 역시도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질을 남겨주고 또 자녀들에게 돈을 남겨주는 것 굉장히 뭐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있으면 나눠줘도 좋겠지만 여러분 그게 정말 귀한 것일까요? 여러분들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게 정말 돈입니까? 여러분들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게 여러분 재산이에요. 우린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교회에서도 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아까 찬양했지만 늘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여러분 정말 주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사실 집에 가면 사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돌아보면 금이 더 귀하고 돈이 더 귀하고 또 내가 지금 누리고 살고 있는 이 형편과 또 집이 더 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것을 주어야지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물질적인 것, 당연히 돈으로 남길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주곤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고 유니게는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이 디모데에게 이 혼혈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 정체성의 혼란이 있었고 또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어렸을 적 힘들었을지 모를 이 디모데에게 주었던 것. 그래, 너는 혼혈인이니까 더 부자로 살아라. 다른 사람 다 내려보면서 살아라. 그래, 너는 혼혈이니까 오히려 내가 권력을 줄게. 그 어떤 사람도 너가 혼혈인인 걸 손가락질 못하게 할 거야. 그래, 너 혼혈이니까 너 차라리 어디 멀리 도망가서 살 수 있도록 내가 많이 좋은 것들을 줄게가 아니라 오히려 그를 할례하고 또 그를 이끌어서 전도 여행을 가게 하고 또 결국엔 나중에 이 유대인들이 모였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였던 그리고 그들이 전도했던 이 이방인들이 함께 모였던 교회에 이 수장으로 삼음으로써 오늘 디모데에게 가장 귀한 것들, 자신이 누리고 가졌던 가장 귀한 것들을 이렇게 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수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왜 수저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예전에 여기 어른들이 말씀하시죠. 아이들이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각자가 다 수저 하나씩 물고 태어나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이들 절대로 굶어 죽지 않는다. 그러시면서 아이들을 많이 낳으라고 장려를 하셨습니다. 물론 그래서 저도 자녀를 많이 낳은 것 같습니다. 이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키워보니까 정말 각자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정말 많이 힘들고 지금도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한 명씩 두 명씩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도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저 얘기하면 빠질 수가 없는 게 이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 논란이잖아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금수저는요, 이 자녀들에게 빌딩을 물려줄 수 있는 재력이 있으면 금수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수저를 물고 난 아이들은 빌딩 관리하면서 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은수저는요, 자녀들한테 이 좋은 집 한 채를 물려줄 수 있으면 은수저를 물고 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이 흙수저는 여러분 흙수저는요 아무것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했을 때 그냥 맨몸으로 태어난 자녀로 살아가게 만들 때 이 흙수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수저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손으로 먹어야 되는 빚만 물려주는 경우 이런 것들을 이 수저 없는 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라 요즘 이 풍속이 그렇더라고요. 흙수저, 은수저, 금수저로 사람들을 나누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신앙인이라면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수저 논란에 있어서 저는 그걸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늘 이 신학교를 다니면서 부러웠던 이 친구들이 있습니다. 동기들 중에 제일 부러웠던 동기들, 친구들. 누구였냐면요. 아버님이 이 목사님이었던 친구들. 그리고 아버님이 장로님이었던 친구들. 왜냐하면 저는 그러질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목사님이면 이 아이들이요.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뭐 믿음이 좋다 안 좋다 그걸 떠나서 여유가 있더라고요. 이상한 여유예요. 이 그냥 보통 그냥 평범한 이 성도들의 자녀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여유가 있습니다. 똑같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 아이들은 이상한 여유가 있어서 이 친구들은 굉장히 뭐 쉽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조마조마한 게 없고 굉장히 여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인 금수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이들은 좀 달라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비록 영적인 흙수저로 혹은 수저 없는 자로 이렇게 신앙의 1세대로 살아가지만 우리 자녀들한테는 여러분 영적인 금수저를 물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금수저 어떻게 물려줄까요? 여러분 가진 거, 뭐 재산, 뭐 돈 이런 것들로 물려주실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여러분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는 말처럼 오래 못 갑니다. 정말로 이게 오래 간다면 여러분 그만큼 그 아이가 그것들을 잘 관리했다라는 것인데 관리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는 게 이 건강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이 요청하지 않던 사고나 이 살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어떤 정신적인 힘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가진 게 많아도 집이 두세 채 되더라도 정신적으로 이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여러분 그 돈, 뭐 그 가진 것들 정말 순식간에 날아가고 없어지더라고요.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물려받고 물려줄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녀들한테 많은 물질을 남겨주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워렌 버핏 이 사람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기부해 버렸잖아요. 또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였던 빌 게이츠 이 사람도 자녀들에게 뭐 한 50억 정도만 물려주고 50억 정도가 뭐 정도라고 얘기해서 이 말씀 전하는 이 목사는 돈 많나 보다 뭐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 재산이 워낙 수십조 원대인데 자녀들한테 겨우 뭐 50억 정도만 물려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큰 결심이라는 겁니다. 그냥 나머지는 다 사회에 환원하거나 기부하겠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 돈으로 물려주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많은 경험들, 또 많은 신앙적인 교훈들, 또 많은 삶의 지혜들 이런 것들을 물려주는 것이 훨씬 더 이 자녀들이 이 21세기 오히려 이 물질이 만능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이 21세기에 가장 좋은 것들을 물려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정말 요즘 유행하는 말 찐찐찐찐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찐인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진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뭔지 아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잘 그런 것들을 구분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찐이 뭔지 진짜 귀한 것이 뭔지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서로 가진 것들로 등급을 나누고 또 많이 가진 사람은 직분자가 되고 또 많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묻혀서 그냥 간신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정도? 어떤 분들은 이야기할 때 그러더라고요. 나는 교회를 못 가. 왜요? 나는 가서 헌금 낼 돈이 없어서 못 가. 아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교회 가면 헌금 바구니 돌리잖아. 헌금 바구니 돌릴 때 내가 거기다가 돈을 못 넣는다고 생각해봐.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얼마나 창피하겠어.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헌금함을 밖에 두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뭐 내는지 잘 모르게 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렇진 않죠. 주보에다 다 이름 적어 놓고 또 누가 11조 내고 누가 11조 안 내는지 확인해서 11조 내는 사람들한테 직분 주고 11조 내지 않는 사람들한텐 직분 주지 않고 뭐 물론 그게 우리 교단의 어떤 정체성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게 틀렸다 맞았다를 떠나서 돈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 놓은 교회의 문제는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문제겠죠. 여러분 돈 많이 버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헌금 내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요. 여러분 다 거짓말쟁이시잖아요.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거는 그냥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싶어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어디 한 구절이라도 돈 많이 벌어라 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돈 많이 버는 게 축복이다 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은 여러분, 그걸 잘 관리하지 못하면 정말 죄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죄가 될 수 있는 그 위험한 것들을 자녀들에게 유산이랍시고 물려준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그걸 잘 관리할 수 있는 힘, 또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그들에게 독약을 물려준 것 같아요.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들을 물려줘야 됩니까? 물질적인 것들을 물려줄 게 아니라 그들이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스피릿, 이 정신들을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 어떤 사람도 뺏어갈 수 없고 또 앗아갈 수 없고 또 사라지지 않는 것들을 나눠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강조하고 또 우리가 믿어야 되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굉장히 사도 바울이 이 절제된 언어와 또 귀중한 이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이 디모데를 칭찬하고 또 그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3절에서 이 청결한 양심 그리고 믿음, 그러면서도 이 절제된 신앙을 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보이면서 기도하고 또 그의 정직됨과 또 그의 성실함과 신실함에 대해 칭찬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도 부럽고 또 그가 그에게 얼마나 이 애절하고 따뜻한 사랑을 이 전달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얼만큼 그렇게 따뜻한 사랑을 표현해 보셨나요? 오히려 우리 자녀들의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내가 너한테 이만큼 나눴으니까, 물질적으로요. 너는 나한테 이만큼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할 때가 오히려 많지 않을까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를 내가 얼마나 뜨거운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지, 그걸 잘 설명할 때나 혹은 설명한 적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천사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이 세 가지 선물을 이 하늘에서 갖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꽃을 들고 왔는데 내려오는 동안에 다 시들어 버렸고, 또 하나는 이 아기의 미소를 가지고 왔는데 이 내려오는 동안에 이 아기가 어느덧 자라서 이 어른이 되어서 그런 미소를 띠지 못하게 되었고, 이 마지막 하나는 여전히 변질을 하지 않고 그대로 이 유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바로 어머니의 기도래요. 어머니의 기도.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만큼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기도라고 하니까 이 성도님들 중에 아버지, 저처럼 아버지인 분들이 조금, 뭐 아버지의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죠, 여러분. 아버지의 기도나 어머니의 기도나 동일하죠. 이 부모님들의 사랑과 기도는 그만큼 바뀌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디모데를 보면서 저는 제일 먼저 느끼는 마음이 부러웠어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네가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사도 바울의 그 뜨거운 사랑이 느껴져서 부러웠고, 또 이 외조모와 또 이 어머니의 그 믿음, 그 신앙, 그 유산들을 받아 누렸기 때문에 또 부러웠고, 또 그 디모데가 비록 자신의 이 정체성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면서 에베소 교회의 주교로서 순교까지 이르게 되는 그 놀라운 이 사람의 어떤 변화, 그리고 뜨거운 가치를 가진 그런 믿음, 그런 것들 때문에 부러웠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8절에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향해 이야기하시는 마지막 이 권면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비록 이런 복음을 다 가졌지만 이 복음 때문에 누리고 또 이 복음 때문에 네가 어떤 위치에 올라갈 것임을 나는 기대한다가 아니라 이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도 즐거워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저는 더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시면서 고난받는 것까지도 즐거워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복음으로 인해 고난받는 것까지 감내해라 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날 교회에 20대, 30대가 없습니다. 다 저희들 잘못이에요. 제가 가르쳤던 자녀들, 아이들, 교회에 남은 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10수년 이상을 이 초등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교회에서 섬겼는데 그 아이들 중에 지금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고 있는 친구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큰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이 신앙의 유산을 주었을 때 너는 이것 때문에 복 받을 거야 가 아니라 제가 아까 만났던 제가 알고 있었던 친구 동기 목사님들, 그 부모님들이 목사님, 사모님인 그 친구들이 달랐던 이유는 그들이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서도 의연한 태도로 또 담대한 믿음으로 그것들을 이겨낸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신앙의 유산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부러웠거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물려주어야만 합니다. 해마다 이 명절이 되면 이 뉴스가 꼭 나와요. 형제들끼리 이 부모님 상속과 유산으로 인해서 다퉜고 또 어떤 데는 칼부림이 났고 또 그것으로 인해 경찰서에 들락날락 또 법원으로 소송전에 왔다 갔다 뭐 더 좋은 변호사를 써서 더만큼 더 많이 받아내겠다. 여러분, 형제들끼리 이렇게 피를 보게 하고 또 재산으로 다투게 하는 것, 과연 그 부모님들이 잘하신 걸까요? 그 부모님들이 바라는 바일까요? 아닐 텐데 잘못된 것들을 물려줬기 때문에 오늘날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 이 신앙을 물려주기보다는 은혜를 물려주기보다는 어떤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을 물려주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정말 받아 누려야 되는 것들을 누리지 못해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아닐까. 오늘날 교회에 아이들이 없고 청년들이 없는 것은 그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돌아봐야 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대로 잘 믿어서 천국 가면 끝나겠죠? 그게 끝일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훗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나눠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들을 수 없겠죠. 여러분, 너무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보지 마십시오. 내가 우리 자녀에게 이만큼 했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번지수가 틀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의지를 가르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정말 우리 얼굴 맞대고 뭐 하나님은 이런 것 이런 분이셔. 뭐 하나님 믿는 건 이런 거야.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삶으로 또 생활로 그것들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나의 많은 영적 자녀들이 제자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디모데와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이 명절 기간에 그리고 명절이 끝난 이후에도 우리 자녀들 혹은 내가 아는 모든 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전통을 주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훗날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훗날 명절에는 보다 세상이 좀 더 밝아지고 뭐 이 유산으로 인해 칼부림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존중해주고 또 서로 가진 것들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기부 문화 혹은 좋은 문화들이 양산되어서 그것들이 좀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손가락질이 아닌 사랑받고 축복받는 그런 저와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영적인 자녀, 주님의 영적인 제자로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또한 우리의 많은 신앙의 조상들이 남겨주신 이 신앙의 유산, 이 믿음의 뿌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에서 많은 물질을 누리고 또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또 그것으로 인해 즐거워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은 잠시 잠깐의 허영이요 또 즐거움인 줄 알고 하나님 영원히 즐겁고 영원히 행복한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나라의 귀한 신앙의 유산을 기억하며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 역시도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일가와 친척과 이웃들에게 그 복음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나눌 것이 없어서 나누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눌 필요와 의지를 느끼지 못해서 가질 수 없어서 나눌지 못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나눌 것 없음을 탓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세상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복음의 열정을 지닌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말씀으로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다짐이 있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에서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비록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할지라도 즐거워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권세들이 있는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복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찬양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바울의 영적 자녀 디모데가 누렸던 그 신앙의 유산과 같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무엇을 남길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신앙이 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 위에 각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학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